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를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찬송가 358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358장입니다) 358장입니다. 358장. 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군수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를 예수 예수 내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모압 평지 언약. 먼저 세 단락으로 좀 나눠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과거에 행하셨던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은 10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이 모인 목적이 하나님과 엄숙히 언약을 맺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고 16절부터 이제 29절 마지막 절까지는 언약에 불성실한 자들이 받을 징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8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29장과 그리고 내일 보실 30장은 신명기 1장에서부터 지금껏 행해온 모든 설교들, 즉 언약의 규정들을 요약하며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가나안에 입성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과 이제 모압 평지 언약을 맺고 있는데 여기서 모압 평지 언약이란 일찍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과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호렙산 언약의 당시에 20세 미만이었거나 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로서 호렙산 언약을 잘 모르고 그 언약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새롭게 상기시키고 재확인시키는 언약이 바로 이 모압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렙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은 언약의 대상이 새롭게 바뀌었을 뿐 그 언약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살펴보면 29장은 신명기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축소판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4장까지의 쭉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 내용이 바로 1절부터 오늘 8절의 내용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신명기 4장부터 4장 44절부터 26장에 이르는 아주 큰 내용도 분량도 많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래 오늘 9절의 그 한 절로 잘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장부터 28장에 이르는 언급된 복과 저주는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아주 다시금 말해준 내용들이 오늘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아무것도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고생만 했던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교육도 온전히 받지 못했고 안정된 생활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 누구도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찌 보면 헐벗고 못 배우고 안정되지 못했던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나 그 후손보다 더 큰 재산을 또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압 평지 언약을 통해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는 꼭 함께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1절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문제였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타락하고 때로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무엇일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라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 중에 바로 하나가 그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2절부터 8절에 그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큰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주신 것,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의 장소인 그 광야에서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아가게 하셨고, 또한 그 40년 동안 입을 옷과 살아갈 집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들의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또한 많은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제대로 된 군사력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세 번째는 자신들의 신분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금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겠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전혀 없지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그 은혜의 관계, 그 은혜의 사이, 그 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된 모습으로 겸손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겸손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으라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아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세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1절에 다시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가리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언약이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지요. 비록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때로는 계획됐던 일들이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시간과 내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성취를 이뤄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함없는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변함없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 그 모세의 명령을 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계층과 남자, 유아와 여자와 객과 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평지의 언약의 대상은 단순히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로 구성된 혈연 공동체, 그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혈통과 성,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구원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 그것이 곧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요. 구원이라는 참된 본질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부터 야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혈통이나 선행과 같은 기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은혜를 늘 내 삶 가운데 전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또한 모든 만민에게 열려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또한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또한 내 삶 가운데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입니다.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무엇일까?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겠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 뜻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사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명령, 수많은 규례들, 그 음성들이 때로는 나에게 무겁게 여겨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기가 참으로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빚으시고 만드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은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는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고, 더 설레는 것이 있고,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또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또한 깨닫고, 그것이 곧 사명임을 내가 또한 감당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세가 저 새로운 출애굽 2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고, 또한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사명이라는 그 무겁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때, 코로나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속히 종식과 더불어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평화, 이 나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교회 주신 선교적 사명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재단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앞에서 이끄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여기까지 강건함을 위해서 각 기관, 특별히 교회학교나 청년부, 청장년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광림남교에 속한 권숙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던 자 있습니다. 희귀병이나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이 있고,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사 역사하여 주시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